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제가 꼭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여기 사람 많으니까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잘 따라와야 돼.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따라와야 돼. 이런 주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의 시선을 유혹할 만한 다른 많은 것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불어 이런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이야, 혹시 길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 손 놓쳐서 혹시 길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엄마 아빠 찾겠다 돌아다니지 말고 꼭 여기 그 제자리에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찾으러 올 거니까 믿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서 기다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아이들 키우면서 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엄마 아빠 다시 만나려면 제자리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기들끼리 찾아보겠다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법이죠. 길을 잃으면 꼭 찾으러 올 엄마 아빠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행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길도 있고, 더 멋있어 보이는 화려한 삶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보겠다고 기웃거리다가 하나님 손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가다 보면 인생길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 잘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부모님께서 알아서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재미난 볼거리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가 먼저 그거 하겠다고 한눈 팔고 딴 길 가다 보면 길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한 마음에 근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길 찾아보겠다고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린아이 같아서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반드시 다시 찾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다리며 잠잠히 그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할 우리의 자리, 그 제자리가 어디일까요? 다름이 아닌 바로 십자가 앞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그 손 놓치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놓쳤다면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와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제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주석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책을 남겼습니다. 훗날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그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책을 몇 장 정독했을 뿐인데 마치 그의 책이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저술된 것처럼 그의 경험 속에서 내 상태가 아주 크고 심오하게 다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상처 입은 양심에 가장 적합한 책으로 꼽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는 단연 최고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글을 잘 썼다는 말입니까? 책이 참 잘 나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깊이 있게 풀어 설명해 준 그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요,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여 풀어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연이 말하기를 이 책은 상처 입은 양심에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양심,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양심이 그 기능을 바르게 행하지 못할 만큼 상처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지으셨죠. 하나님 지으신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했던 양심이 상처 입었답니다. 망가졌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리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처 입은 양심,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본연은 이 말을 하면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구절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말세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보통 말세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부터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날, 그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요, 교회의 시대를 성경은 통틀어 말세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에는 후일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이때가 되면 이 시대에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령님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을 말하는 자들, 또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딱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잘 있다가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갈 길 따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가르침이 더 훌륭해 보여서, 그것이 더 달콤하고 더 그것이 나의 성공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가지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꼭 붙잡고 가면서도 눈은 다른 데 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서도 내 발은 다른 데 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끝없이 밀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가시는 길 잘 따라가는 순종의 길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자꾸 그렇게 밀당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괴로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반석과 같은 길이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복음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길이 위태위태한 그런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앞에 그 대상이 되는 처음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은 대부분이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가 넘치는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인사말로 시작되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달리 이상하게도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신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놀라고 격양된 어조로 시작되는 메시지만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꼭 뭐가 있냐면, 화가 나서, 자식들에게 화가 난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단치는 것처럼 꼭 화가 나서 야단치는 어투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냐면 바로 이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점잖아서 이 말씀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바울의 마음은 그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 너희들 왜 이렇게 되었니? 너희 정말 이상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함께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길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제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가야 할 길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슴 아픔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질적인 것,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책망하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은혜 수없이 외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제자리 잘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 많은 말들로 말하고 있지만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만약 엉뚱한 길 가면 저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치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길 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 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의 그 참된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참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회복은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거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여러분, 복음은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온갖 뉴스들이 들려오고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식들도 많고요,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너 큰일 났어, 위험해, 우리에게 불안을 경고하고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들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의 뉴스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약속,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회복을 약속해주는 그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Begin Agai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시작하는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었지만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된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나 스스로 상한 내 양심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 스스로 상처 입은 양심을 고쳐서 선한 양심이 되게 한 일, 우리 스스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기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도 몰랐었습니다. 죄의 길 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 그냥 달려가면 막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난 법 없이도 살아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선이 아니었던 것 알았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이 교회를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면 어떡합니까? 그저 나만 쳐다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자꾸 나만 보고, 아니 다른 것 봅니다. 나에게서 어떤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뭘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뭐가 좀 안 될까?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했는데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엉뚱한 길 가서 내가 넘어졌는데 나에게서 다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다가 넘어졌는데 또 세상 것 의지해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앞에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앞서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사도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삶의 뿌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내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것, 그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이 대신 속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대표하여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해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다시 시작하는 것, 회복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거니와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뭘 잘할 수 있어서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에게 어떤 소망에 대하여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어떻습니까? 잘 수양하고 잘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란이라는 말과 변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교란한다는 말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요란하게 한다, 요란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함이 있는데 이 변질된 복음이 내적인 평정심을 깨뜨려서 불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끔 광고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니까요, 거기 가끔 뜨는 광고들 보면 이렇게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이런 이야기 종종 뜹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뭘 자극하냐면 당신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나, 그 얘기입니다. 불안함을 자극합니다. 너 그대로 있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옆 사람들 보라고, 주변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나중에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세상은 우리의 불안함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이러다 안 된다고.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이 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엎다라는 말입니다. 즉 순서를 뒤집어 엎어서 그게 참된 질서를 바꾸어 놓는, 변질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 복음의 순서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먼저인 것처럼,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뭘 좀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제도와 조직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것, 바로 그것이 변질된 복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가장 우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순서요, 질서인데 내 우선의 자리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들어온 것, 변질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의 은혜, 좋은 얘기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좀 뭔가 노력을 좀 해봐야지.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 주신 율법 있잖아, 율법. 그거 잘 지켜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야지 구원이 있지. 어떻게 그냥 은혜만 가지고 된다고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처럼 자꾸만 그 불안감을 심습니다. 아니요,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내가 잘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해도,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이것에 좀 주목해 보세요. 그냥 다른 가르침은 없나니 이래도 될 걸 굳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른 이야기들이 꼭 복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복음처럼 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가르침이, 그거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야? 그거 너무 기독교가 자기들만 아는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야? 포용력이 이렇게 없어. 좀 넓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지. 나는 그래서 배타적이라서 난 기독교가 싫어. 설문조사도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 아니어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법 잘 지키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뭘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수양하고 수련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꼭 예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그게 진짜 포용력이 넓은 거지. 그것이 높은 수준의 관용과 존중의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같아요. 그럼 누구든지 다 잘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 얻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바르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열린 생각인 것 같고요, 뛰어난 관용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하고 바르게 착하게 잘 사는 사람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럼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죄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거라고 하는 말이 꽤 복음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너는 선하지 않으니까 안 돼, 너는 죄가 있으니까 안 돼 하며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배제시켜버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배타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언뜻 보면 배타적인 것 같고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도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서 나는 도무지 선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는 도무지 똑똑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나는 도무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나는 끝났다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까지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처럼 들리는 다른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죠. 세상 소리, 대중이 따르는 유행의 소리들, 세상과 물질, 세상의 물질과 성공, 인간적인 노력, 심지어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나의 의, 내 신념,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꼭 복음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될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대인관계할 때에도,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에도, 부딪히는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 순서를 뒤집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토록 강하게 말하는 것은 복음에는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강력한 선포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얼마나 강경한지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말할 때 이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순수한 복음 위에 조금이라도 뭘 더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바꾸면 나 역시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자기를 묶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바울의 연구나 바울의 철학적 깊은 사색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의 어떤 사상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문화나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괜찮다고 다른 복음처럼 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키고 변질시키는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사상, 이단 사이비들의 엉뚱한 소리들, 자기의 의,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기준이요, 그것에 따르는 순서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질서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스스로 비를 일으키거나 만들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비를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의도 우리가 그 의를 일으키지 않아도 또는 그 의에 합당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을 맺기 위해 소낙비를 내리도록 하는 데 있어 땅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의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과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땅인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단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려고 들면 우리는 또다시 나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소망을 보려고 하면 우린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겁니다. 세상의 물줄과 그 어떤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것 의지하여서 이번에는 한번 일어나 봐야지 여러분 기대하셨다면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요, 그 복음의 능력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다시 힘있게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드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고 참게 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지 우리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다른 복음, 마치 복음처럼 들리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제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은혜만 말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복음의 그 은혜의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은혜뿐입니다. 세상 평안 위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했다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 은혜 때문에 됩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들이 들어서 열임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슨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노력해봤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가진 힘도 지식도 소유도 없는 우리들인데 그것 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라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요.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 각 사람이 다시 살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귀한 CBS 임원들께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이 한국 땅 한국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CBS와 또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단 사이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만 외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저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대장 그 뒤에서 따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예수 은혜만 믿고 삽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